창세기 30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 모두 차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랬던 것 중에 얻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 다 차지했고 자기가 바랬던 것 다 가졌는데 야곱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기가 원했던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를 가리켜 행복하다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들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깨어진 첫 단추 속에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 자기를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고,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재빨라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템포씩 늦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하심을 봐도 됩니다.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다 만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한 템포씩 늦어도 돼요. 늦고 한 템포 늦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식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잘못 깨어진 인생의 그 첫 단추 때문에 고향으로부터도 도망와야 했고, 또한 하란으로 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 고생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면 또 이상한 괴물이 될 것이 뻔하고, 또 그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인생 책직으로 야곱을 조금씩 변해가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고생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 좀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답답했던 야곱이 라반과 협상합니다.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라반과 야곱이 협상하는 이 장면인데, 사실 이 협상은 원래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협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혈육은 서로 간에 여러분 품삯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문화도 그랬습니다. 혈육은 품삯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 간에 품삯을 주고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를 허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해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손해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득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이득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머리에 생각나고 몸으로 느껴지니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마음도 맨 처음부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쯤 그때라고 합니다. 야곱의 그 답답한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이 하란 라반의 집에 머물기가 어려워졌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만족했다면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왜 했겠습니까? 라반과 함께 있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생각이 없어요. 고향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심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돈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나오는데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얘기하는데 야곱이 여기서 이상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를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래요. 그렇죠? 바가지 쓴 거 아닙니까? 보통 결혼지참금은 보통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해도 많이 줘도 3년치 연봉 정도를 아내를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 편에서 비싸게 주어도 3년치 연봉을 주면 되는데 야곱은 7년치를 했단 말이에요. 7년치 그것도 사기당해 가지고 14년 2명 해서 그럼 합이 6년이면 되는 많이 줘도 6년이면 되는 결혼지참금을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일하고 얻은 처자라 그러는데 그럼 이건 누구의 뭐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라헬이나 레아나 빌하나 뭐 실바나 그 지금까지로 11아들과 딸 하나가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처와 자식인데 야곱은 느껴요. 이게 내 처자식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다시 달라. 내게 주시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내 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라반의 소유물처럼 있는 것으로 야곱은 느껴요. 왜 이렇게 느꼈을까? 그 집안에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영향력과 지배력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처와 내 자식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진짜 내가 그 사람 것이 아닌지 그렇게 야곱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 처와 자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남편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그 집에 못 살죠. 못 살아요. 자꾸만 남의 집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집이 자꾸 남의 집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도 맞아. 교회가 왔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교회가 자꾸 남의 집 같으면 이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나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 동안 14년 13년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라반도 알죠. 친절한 말 속에 들어있는 간교한 욕심.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가 트이고 눈이 열려야 돼요. 친절한 말, 내 편 들어주는 말 속에 있는 여러분 잘못된 누룩들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절에 친절한 말 속에 들어있는 라반의 간교한 욕심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서 라반에게 붙잡혔을 때 했던 말들을 보면 아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한 것은 고사하고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변개해 가지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일들을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라반이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을 통해 자기가 복을 얻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간 보수 없이 바가지 써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뒤로 한 13년 정도 더 라반 집에 머물며 사는 동안에 야곱이 겪었던 실제적인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참 뻔뻔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외삼촌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나아가 나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서로 간에 가는 것, 떠나는 것 자체가 원수가 될 만한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말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지금 나를 떠나면 너는 나의 어떤 원수와 이런 것도 만들어가는 참 간교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입에 당장 달다고 덥석더덕 삼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2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심정이죠.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는데 그 결과가 30절이었어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게요. 창세기 29장 정도에서 야곱이 맨 처음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모이면 이제 뚜껑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때 이제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목자들이 양들을 모아서 우물곁에 모여 있을 때 그때 하란에 갓 도착했던 야곱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해가 중천인데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옳지 않다.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들을 더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품삯 받던 목자들인지 어쩐지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물 먹고 오후에 다시 한번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양들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데 그때 목자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겠죠. 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른
목자들 올 때까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고스톱 치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쉬는 게 훨씬 그들한테는 좋을 텐데 야곱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직 해가 중천이고 양들한테 먹일 풀이 많고 그러면 양들은 더 먹게 되고 더 다니게 되고 더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양들은 더 살찌고 더 튼실해질 텐데 당시에 그 하란 지방에 있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들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다른 양들 밥 한 번 먹을 때 야곱은 두세 번씩 먹이면서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양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해졌겠습니까? 야곱은 집요한 데 있어요. 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양도 열심히 키웠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열심히 하는 그 야곱에게 은혜도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들도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양들이 부실하니까 뭐 생육도 잘 안 되고 젖도 잘 안 나오고 부실했을 거고 그래 양 소유도 적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삼촌 외삼촌 라반의 땅 집은 이렇게 점점 부유해져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이 야고보 입장에서 이제 100살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야고보 입장에서 나와 내 집은 언제 세우겠냐 이런 답답한 마음. 근데 이것이 이 답답한 마음은 야고보의 마음이면서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내려가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야곱의 답답한 마음이기도 하고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언제 세우겠냐.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돈 버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고 아이들 뭐 학원 보내고 성적 올리는 데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영적인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는 얼마나 열심일까? 여러분 분명히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워 나가는 것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집을 세워 나가려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야곱이 나와 내 집은 언제 세우겠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집을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목적, 꿈을 여러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 경험할 만큼 야곱은 라반을 경험했을 거예요. 품삯 정해봐야 다 소용없고 그 라반은 야곱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죠.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만 대해서 야곱을 그리 비참한 마음 가운데 두었던 라반을 야곱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삯 같은 거 정할 필요 없이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야곱은 라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야곱은 뭐 품삯 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누가 들어도 특히 라반처럼 셈 빠른 사람이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품삯을 자기가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계속 라반의 양떼를 치겠다는 거죠. 32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들이 간혹 뭐 평창 그 지역에 뭐 양떼 목장이나 삼양 목장 여러분 뭐 가끔 시간 돼서 가보셔서 양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죠. 색깔이 있거나 이런 거 점박이들이 별로 없고 염소도 대부분은 검은색이거나 우리나라는 흰색도 있지만 이쪽 지방에서는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거나 갈색이고 다른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유전적으로 열성인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양과 염소 중에 가려내서 내 것으로 삼겠다 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당시에 목자들 월급쟁이 목자들은 불어난 양 수의 10% 많이 쳐주면 뭐 20에서 30%까지 사례로 월급으로 주는데 뭐 이런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뭐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을 야곱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그걸 딱 알고 있는 이 라반은 흔쾌히 이걸 받고 또 열성인자들을 무리해서 다 분리시키는 그 짓도 뭐 그 일도 뭐 내일 본문이나 보면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라반은 마른 번디를 하게 해도 조카를 조카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2절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니 라반이 뭐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냉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엔 하나님의 또 섭리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야곱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라반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것.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긋난 길에 들어서지를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속에서 그 속에서조차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